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입니다. 앞에 나오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나루를 반죽하여 하늘 항우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의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아스타롯의 음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방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방신들의 음모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타롯의 그 음모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카르라고 하는 그 크레타 섬에서 이 물결 바람이 불면 이 바다 물이 이렇게 쫙 밀려가잖아요. 밀려가 바다에 돌멩이 이 바위에 부딪혀 가지고 거품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탄생했다라고 하면서 아스타롯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이 등장을 해가지고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육지가 어딘가 하면 바로 두로와 시돈이죠. 그래서 아스타롯은 두로와 시돈의 신인데 여신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중심부에 이 등장을 육지에 등장을 하고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음모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그 음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음모가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은 언제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원론의 중심을 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라면 이 땅에는 땅의 신이 있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실은 하늘 신이 아니죠. 하늘과 땅과 그 아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운영하시는 신이시지만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은 하늘의 신, 그리고 이 땅 대지의 신이 있는데 그 대지의 신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아스타롯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이 이원론을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단성이라는 얘기죠. 이단성이 그러나 이단성이고 하나님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신이 있는가 하면 땅의 신, 대지의 신이 있다.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스타롯이 무슨 주장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다. 이런 어떤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엄격한 이런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절제를 요구를 한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제를 요구를 한다. 그런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절제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라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여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제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여유를 네 자유로 쓰지 말아라.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 여유를 써라.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절제를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절제를 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채찍을 때리신다. 어떤 우리를 이 말하는 아들들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때린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뭐가 좋으냐?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으냐? 이렇게 그들이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인데 다시 말하면 이 아스타롯은 어떤 신인가 하면 이 여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첫째로 상냥하다. 그러니까 뭐 여신이니까 당연히 상냥하죠.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상냥했잖아요. 우리 뭐 부모들도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유와 평등을 준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준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만 이 자유도 평등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나온 거지만 결국은 그 자유와 평등을 이 거짓 신이 그 자유와 평등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분방한 평등은 다시 말하면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평등을 니도 나도 위도 아래도 없는 같은 어떤 맥락에서 평등을 주장해버리게 되니까 뭐 자유와 평등이 좋은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 거짓 어떤 속임수에 들어가 버린 자유와 평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준다고 하는가 하면 풍부한 수확을 준다. 풍부한 대지의 신이기 때문에 풍부한 수확을 준다. 이렇게 요술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대지의 신이라고 하는 여신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사람은 틀림없이 이 거짓 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풍부한 수확을 준다. 풍부한 수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재물, 두 번째로는 자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축복을 한다, 재물을 준다 이렇게 할 때 그 재물을 우리는 오늘날 돈으로 어떤 재산으로 보지만 고대에는 자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풍요하게 준다, 자식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 자식이 곧 재물이다. 이렇게 고대에서는 이 재물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지의 신이 사랑의 여신이 그런 어떤 수확을 주는데 누가 그 신을 멀리하겠어요? 당연히 그 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속 진리를 가졌다는 교회 속에도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 사상이 뭐죠? 온 세계에 이 사상이 다 어떤 이 전파가 돼 가지고 교회 속에도 실제적으로 이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교회도 뭐 때문에 나옵니까? 재물을 얻으려고 나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지만 전부 우리는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수확을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엄밀하게 보면 전부 그 사상에 우리는 물들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이 거짓 신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복신앙이 이단인가도 여러분이 모르게 되면 아니 교회 댕겨서 뭐 잘 때 자고 뭐 복 받자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출처와 원조와 그것이 어떤
사상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상은 역시 이단 사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과 원수가 이단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엄격하시죠. 요지부동이 없어요. 예, 아니요.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우리처럼 무슨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못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거 안 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스케줄을 딱 맞춰놓고 우리가 행동하라는 거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면 되고 어쩌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융통성을 주지 않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을 바로 가지게 되면 어떤 규격이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네 너무 세다. 네 너무 세서 네하고 나 상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한테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은 또 그 다음에 뭐죠? 절제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이건 모든 부분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죠. 시간이라고 것도 내가 가지고 있죠. 가정도 내가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가지고 내 거지만 내가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네가 절제하고 자제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도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해서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해야 되고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원론을 펼치고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 주장 위에 그 사상을 올려놓고 자유와 평등, 얼마나 자유하고 평등하고 좋으냐.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니 땅의 신, 대지의 신, 이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삶에 유익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사상이 거기에 많이 배어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그 어떤 이 거짓의 사상에서 내가 자꾸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서 그 사상에 물들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아는 상태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자꾸 구별되는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구별되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신앙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알지만 얼마나 그냥 이거와 이거 그냥 둘둘둘 뭉쳐가지고 아까 이 찬송 인도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면 주님이 와서 물어보면 아마 대답은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과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 내가 무슨 재주로 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대해서 내가 자세가 딱 잡혀 있어야만 져지는 것이지, 자유롭게 져지는 것이지. 연습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연습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연습이 되어 있어야 그게 져지는 것이지. 어떻게 자세가 안 잡혀 있는데 져질 수가 있습니까? 안 져집니다. 물어보지도 않고요, 여러분.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자세, 우리 주님에 대한 내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음에 습관이고 인격이 되는 거고 믿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 안 나온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나온 거 참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수요일 날 나왔다. 이것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차피 수요일 날 내 스케줄을 딱 맞춰놓고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일찍 나오는 것도 자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 일찍 나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항상 옛날 그 어떤 가부장 부모 이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체면 수염 쏙쏙 만지는 것처럼 시간 딱 다 되면 툭 가서 앉네. 여러분 절대로 그 좋은 자세 아니에요. 시간 목사님 나 지켰는데요. 시간 지켰으니까 수요일 날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보다 월등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내 자세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세를.
예, 이런 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이 내가 연습이 돼 있어야만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는 거지. 그냥 내 십자가 질 수 있냐? 십자가를 왜 져요? 십자가를 누가 지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지워요. 지금 내가 어떤 사고방식, 어떤 내 목표, 이런 것이 다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들이죠. 다른 게 십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모든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게 주어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우리 주님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 자세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전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 얍삭 부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사사사 해가지고 자기 욕구 딱 채우고 나면은 싹 입 닦아버리는 사람 무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진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거 다 보이지만 정말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면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거 상처받더라도 말해버리는 게 옳은 거지만, 나를 가르친 목사님이 회사 사장 집에 신방 예배를 들어가가지고 주일도 지켰다가 못 지켰다가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 당신이 사업체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하나를 버리시오라고. 정말 그 정도의 용기를 갖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지요. 예, 못하는 내가 참 답답한 일이지만, 그게 다 눈에 보이죠.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정서나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딱 받고 나면 싹 입 닦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지만 말 못 해주는 것이죠. 그거 안 고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얼마나 지금 이 거짓 사단의 계율에 속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이 자세가 우리가 딱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이 정상적인 궤도 위에 이 궤도차가 올라가 가지고 쫙 가는데 탈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세가 안 잡혔기 때문에 자꾸 탈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탈선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절제를 강요하시고, 자기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측을 때리시고 가혹한 어떤 그런 일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 앞뒤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느낍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느낍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비들은 뭘 하고요? 불을 피우고, 자식들은 뭘 하고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어머니들은 뭐 한다고요?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음식을 만들어 뭐 하려고 그래요? 이방신에게, 아스타로스에게 제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빌어먹을 놈들이다. 훨씬 너희 조상보다도 더 배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뒤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나무와 사람과 짐승에게 벌을 내려서 흔적이 없도록 하는. 그래, 그것의 결론이 뭐였냐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면 나라가 뭐가 다 그냥 하나님이 다 놓아버린 거죠. 버려버린 거죠. 포기해버린 것이었단 말이죠.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게 믿음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신, 이 엘이라고 하는 하늘신을 하늘로 쫓아보내버리고, 대지의 신, 땅의 신, 이 축복의 신이 이제 자유와 평등을 주고 재물을 주는, 다시 말하면 자식을 주는 이런 이율론의 사상을 펼치면서, 이 두로와 시돈의 상륙을 한 이 아스타로 신은
멋진 어떤 계획과 설계와 그리고 언변을 가지고 세계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과 정복, 이원론의 사상의 정복이 결과적으로 온 세계를 다 가지게 되었고 온 세계 사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스타로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뚫뚫 뭉쳐서 말하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계명을 내놓으니 그 계명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강령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다 뭉치면 그 사랑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랑만 이 아스타로스의 훼손을 시켜 놓으면, 오염을 시켜 놓으면, 착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상 사람을 내가 다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무슨 용어를 쓰는가 하면 아가페라고 표현을 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아스타로스는 이 아가페, 이 성경이 말하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이게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뭐죠? 뭐 이런 모든 이 사랑이 전부 아가페 사랑인데,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가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이게 뭐냐? 이것도 어떤 다른 용어를 쓰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 속에 무슨 사랑이 들어있는가 하면 에로스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하는데,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는 사랑이면 이거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싹 뽑아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에로스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갖다가 아가페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제 서로 너희들끼리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다 보니까 에로스 사랑만 남게 만들고, 그 에로스 사랑이 곧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으로 오염을 시켜버린 겁니다. 오염을. 그래서 이 부분은 오염을 시켜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이 아스타롯 거짓신 사랑의 여신이 지배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은 아가페 속에 들은 건데, 그것이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라고 자꾸 마음을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러분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우리가 탤런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탤런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에요. 이거 그러면 뭐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재능을 주었으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뭘 불러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왜 줘?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발생된 재능으로 꾸며버리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에로스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돈을 줬다고 믿으면 그 내가 돈을 가지고 이 어떤 수확을 얻게 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준 거지만, 자식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자식을 준 거지만, 하나님만 뽑아버리면 뭐가 돼요? 자식 준 것도 뭐죠? 전부 인간적인 사랑이 되는 거,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 주인도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마음속에는 뭘 불러일으킵니까? 내가 돈 벌어온다, 자꾸 내가 돈 벌어온다 이 생각을 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에로스만 자꾸 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벌어오지만 내 가정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내가 벌어온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벌어온 것은 다시 말하면 내 가정에서 잘 관리를 해줬을 때 그게 수확이 남는 거고 어떤 탑이 쌓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 되는 게 아닌데, 그래 자꾸 남자들이 내가 돈 벌어오는데 네가 뭐 이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전부 에로스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꾸 우리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뭐요? 그냥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밖에 내 마음속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모든 이 사방, 온 사방, 원근 사방에 나를 긁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빈틈을 보이지 않을 때 나로 하여금 이것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빈틈을 보이면 이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치고 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십시오. 네가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문 앞에 바로 지금 뭐가 돼요? 원수가,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조금만 놔버리면, 내가 어떤 바른 어떤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조금만 흩어려버리면 바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것도 우연히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허점을 보여버린 거예요. 보여버리니까 자빨tir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소화가 안 된다. 자,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음식을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소화가 안 됩니까? 많이 먹어버리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체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음식을 너무 안 먹어도 배가 아프고 뭐가 가스가 차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런 것 여러분, 우리는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음식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음식만 하면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쁜 소리를 해버리면 소화가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버리면요, 소화가 될 것 같으세요? 맛있는 밥을 앞에 갖다 놔도 내가 너무 흥분하면 밥이 안 맥혀버려요. 밥이 안 맥히고 그냥 뭐가 그냥 배부른 것 같아. 안 먹었는데 배부른 것 같아. 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 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갖고 있으면 소화 안 돼요. 밥 먹으면 바로 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만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지만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감정을 우리가 너무 흥분되면요, 이것도 소화가 안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 이 원수는 언제든지 차고 들어가지고 자빨뜨리는 건데, 너무 절제를 하지 못하고 흥분이 된다든지 미운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지도 못하지만 먹기도 전에 벌써 깨서 차가지고 더부룩해가지고 소화 안 되죠. 그래 되면. 그래서 이런 허점을 우리가 보이면 바로 차고 들어오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눈이 이 시각적으로 이런 것밖에 못 보는 이 안 보이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눈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정도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보이는 세력은 나에게 공격을 치더라. 정신적으로 치고 감정적으로 치고 육체적으로 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감당 못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모든 스케줄이 주님께 딱 맞춰져 있으면요,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맞춰서 표를 끊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 봐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안 되네요. 이래 저비래.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언제든지 치고 들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위에 조금 설라고 그러다가 물거품처럼 싹 녹아버리고, 좀 설라고 다시 싹 녹아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 그냥 쉽게 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수고와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래서 그 인격에서 믿음이 조금 발생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오늘날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어디 집회 한번 갔다 온다고 믿음이 생기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쌓아지는 거지 어느 날 순간에 만들어져 가지고 무슨 대장부처럼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여러분 항상 교회 드나들면서 마음 아픈 것은요, 지네들이 신고 벗는 신발 하나도 맨날 못 들고 아이들 나간 데 가보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렇게 인격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 그런 거는 다 팽개치고 주여만 하면 된 줄 압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쭉 정도로 가는 이것을 계속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이지 어느 날 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훼손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신은, 사랑은 뭐죠? 완전히 묵사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 두 번째 꾸민 업무가 무엇인가 하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내리자. 다시 말하면 재물을 내리자. 그 재물은 우리는 돈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재물은 뭐라고 그랬죠? 자식이라고 그랬죠.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식을 내리는 방법이 자기가 여신인데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신인데 남자가 뭐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뭐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신을, 무슨 신을? 남자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신이 무슨 신입니까? 성경에 있는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신. 그래서 이 바알신은 남자신, 자기는 여자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알신 아스타롯은 가나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이기는 신이 남자 바알신, 여자 아스타롯신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 이 어떤 사상이 이제 온 세계로 전거가 되는데, 바벨론에서는 말뚝신이 남자신입니다. 애굽에서는 뭐죠? 오시리스, 남편신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무슨 신? 제우스 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유페테르라고 하는 신, 남자의 신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남자의 신이 만드니까 여자 신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되는 자식이 나오는 거죠. 자식이. 이런 방법으로 그 어떤 신의 자식을 낳고 세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신들은 언제든지 특징이 뭔가 하면 반역을 통해 가지고 통치권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가만 이제 요렇게 이제 사상을 이원론에 의해서 사상을 퍼뜨려 놓고 이 아스다롯은 내가 대지의 신이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여신인데 내가 한 남자, 바알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여자로서만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뒤로 쑥 빠지고, 다시 말하면 남편신 바알신에다가 다른 여신을 심어주자 해서 생겨진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세라 신이라 나온 이 아세라가 여신인데, 이 아스다롯은 온 대지, 온 세계 전체를 장악해서 지배하고 있는 신이고, 그 내가 한 남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느냐? 그래, 나는 가장 위에 있고 내 어떤 남자였던 이 바알의 아내가 되는 아세라를 만들어서 다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뭐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 가고 자식이 왕창 생기는 것처럼 이들이 이 대지에 축복을 내리는 방법으로서, 축복은 자식을 고대는 축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번성하게 만드는가 하면 그런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온 이 집안처럼 이런 방법으로 이 거짓신들이 자손을 번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신,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신이 있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신이 있고 아스타로스라는 우상신이 있는데 이 신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 작용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모르고 이 신의 역할, 이 신들의 역할을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뭐죠? 맨날 읽어도 뭐예요? 맨날 소경이에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에 있는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니 왜 성경에 보면 다른 신이 없습니까? 천지지요. 나라마다 꽉 찼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가짜,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다고 설이다고 무슨 고목남에 가서 절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모덩을 만들어 놓고 그 조상신을 딱 거기다 모셔놓고 거기 가서 막 제를 올리고 음식을 갖다 놓고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부턴가 이 신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이원론이라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만 다른 신이 있다고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에 이것이 전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 속에 사람들 속에 꽉 들어차 버린 거예요. 들어차 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조차도 얼마나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이미 사상이 물들어 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구별되고 물과 기름처럼 구슬처럼 자꾸 어떤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 가지고 나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는 머리, 나는 그의 몸에 어떤 한 몸을 만드는 이런 인격체가 만들어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신앙의 싸움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상대를 모르니까 해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여호와의 신앙이 그렇게 귀한 건지, 여호와의 신앙은 그렇게 절제를 요구하고 아주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고 그런데도 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사상은 사실 오늘날까지 우리들 세계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천주교면 어떠냐, 불교면 어떠냐, 다원주의 그냥 어떤 신을 섬기면 어떠냐, 그냥 어쨌든지 구원받아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온통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 이런 신의 사상을 지금 심어버린 겁니다.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모든 이 사고방식의 원조는 아스타로스의 음모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의 싸움들인데 얼마나 힘든 거. 세포 속에 이 암세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 피 속에 암세포가 들어왔습니다. 그 암세포를 뽑아내야 되는데요, 어디 발병되기 전에는 뽑아낼 수가 없어요. 피 속에 뱅글뱅글 돌아다니니까 어디가 다 뭉쳐야 그 잘라내버릴 텐데 피를 다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피 속에 뱅글뱅글 돌고 있으니까 그 어디 가서 딱 붙으면 그것을 이제 덩어리를 만들면 잘라내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 세포 속에 이 이방신이라고 하는 거짓신이라고 하는 요 신의 어떤 사고방식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지고요 꽉 점령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만 있으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은요, 손에 만약에 붙으면 손 잘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포 속에 이 사고방식이 쫙 온몸에 퍼져 있으니 드러나지를 않잖아요.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꾸 자기 이론, 인본주의 어떤 이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논리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니 이 목을 잘라버렸고요, 우선 다리가 잘라진다고 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진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싸움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스타로스의 이 기가 막힌 음모를 우리가 이해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싸울 대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수요 예배나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수요 예배 나온다고 여러분, 수요 예배 왜 나옵니까 여러분? 상대 대상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이거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신의 아내로 아세라 여신을 만들고, 애굽의 오시리스의 아내로 이시스를 만들고, 제우스의 아내로 헤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노라고 하는 로마 여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신 사이에서 자기는 딱 위에 있고요. 자기가 원래는 여신이었는데 자기는 대장이고, 전부 이 남편들의 아내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자손을 번성하고 그 자손이 그들에게서 나오면 무슨 사상으로 나와요? 전부 이방 사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방 사상으로. 교육을 통해서도 전부 그 합리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를 심어대는 거고, 이렇게 하니 우리 주 오실 때 과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 천국에 만약에 여러분이 운 좋게도, 정말 여러분 운 좋게도 천국을 만약에 입성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딱 가게 된다면 하늘의 별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뚫고 나간 거니까, 이 우주의 이 암담한 세포 속에 섞여 있는 이 암세포를 내가 이기고 딱 간 거니까 얼마나 별 중에 별 같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광의 영광이지 않겠느냐 이거요. 이만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보험 들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시죠? 그냥 내 자동차 보험 100만 원 뜬다. 아니 1년 내내 사고 한 번도 안 내고 딱지 한 번 안 드는데 100만 원 내고, 그렇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모든 보험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아프지도 병도 나지 않는데 무슨 매달 내가 돈 20만 원씩 쳐. 여러분 그거 실제적으로 아무 지금 뭐 병이 생길지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된다고 막 이런, 어떻게 그런 거는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들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어? 아니 1년 내 사고 한 번도 안 내고 뭐 때문에 100만 원씩 내버리냐고요. 그런데도 막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눈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요, 이 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투자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귀한 거고 기껏 6, 70년 투자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이 엄청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물러받을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났을 때는 별과 같이 빛나는 최고의 영광 중의 영광인데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전부 아스타로스의 그 음모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 음모를 오늘 사랑과 이 사랑을 훼손시키고 이원론으로 해가지고 유일신이 아닌 상대신, 항상 어떤 대칭되는 신이 있는 그런 음모를 내세워서 우리들의 사고방식, 사상을 오염시켜 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남에게는 어떻게 못하죠. 우리가 남한테 이래 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가는 내가 나를 알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자식놈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어머니들은 반죽을 해가지고 하늘 항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항우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아스타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항우를 위해서 자식,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합동을 해가지고 뭐요? 제를 올리려고 떡을 굽고 나무에 불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정말 못 미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누구를?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텐데 그때 진짜 믿음 가진 자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의 진보의 싸움을 세포 속에 섞여 있는 암세포를 골라내고 그 암세포에서 이길 수 있는 의지를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스타로스의 음모에 대해서, 그러니 이런 음모를 파헤쳐 나가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를 미워하겠어요. 예. 여러분도 이런 것을 듣고 이제 사고방식을 딱 이렇게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면 미움 받겠죠. 그러나 머지않아 얼마지 않아서 정말 우리로 인정해 주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예, 하늘 항우에게 제를 드리는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서 몇 등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무슨 이런 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진보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합시다.